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3, 3, 5씩 짝을 지어서 사역을 나갔는데 그 사역을 한 이야기를 낱낱이 듣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 좀 쉬어라 라고 하십니다.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무척 힘들고 바쁜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픈 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종합병원에 갈 일이 생겼었는데요. 종합병원에 가보니까 입구부터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마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바쁘고 힘듦이라는 편말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큰 병원도 없었을 테니까 절박한 그 환자들의 심정과 그리고 갈급한 사람들, 진리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지요. 아마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좀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31절에 이제 나와 있는 한적한 곳 또 쉬어라 라고 하는 건요,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좋은데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쉬다 라는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면 안식하다, 원기를 북돋워 주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은요, 광야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 출애굽 생각나시잖아요. 일찍이 하느님은요,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빼내어서 광야로 왔어요.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종살이를 해요, 안 해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그 밑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또 광야에 추울 때는 불 기둥 밑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쉼을 얻었던 곳이에요. 다시 회복을 하는 장소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쉼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은요, 쉼이고 회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하신 것은요, 결국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쉼을 맛보게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3, 3, 5 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일이 많았지만 반드시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쉼이었던 것이지요. 회복은, 여러분, 쉼은요, 바쁘다고 미루어 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쉼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또 쉼을 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을 보고했어요.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쉬라고 한 것은요, 열심히 일한 그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쉬어라, 그렇게 그 순간에 한정된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깨닫기를요, 회복은, 그리고 쉼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 백성들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쉬어라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쉬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배를 타고 이동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는 쉼을 얻을 수 없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게 하셔요. 근데 그 이동하는 모습을 무리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뱃길을 아는 사람이었든지 미리 그 도착 장소를 알고 사람들이 걸어서 그곳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이 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정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라고 하고 여기서는 못 쉬겠다 우리 옮겨가자 했는데 옮겨갔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놈들 좀 쉬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모였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 드는 마음이 뭐냐면 야 너희들 참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세배를 두세 배씩 거뒀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의 법이 어떤 일정 양만 자기들에게 바치면 나머지는 더 많이 걷어도 그냥 묵인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두세 배의 세금을 걷어서 그냥 일정 양만 위에 보고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착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욕했잖아요. 사람들이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요. 율법이라는 족쇄를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에도 보면 사거리에서 당당하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들처럼 착복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저 백성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나는 금식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나는 금식할 줄 아는 사람, 너희들은 금식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정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죄의식에 빠져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마음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이리저리 치임을 당하는 삶이구나.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백성들이구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또 욕망에 따라가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시기하고 빼앗고 서로 정죄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향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하신 것이죠.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한 안수정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안수정등이라는 뜻을 풀이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마침 큰 나무 밑에 이렇게 그 넝쿨이 밑으로 나 있길래 아이고 이걸 타고 내려가면 되겠다고 이제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제는 살았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 순간 이제 낭떠러지 아래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자니 호랑이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내려가자니 독사가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넝쿨을 계속 잡고 있는데 생쥐가 하얀 쥐가 나타나서는 한번 갉아먹고 가고 또 검은 쥐가 나타나서는 또 한번 갉아먹고 가는 거예요. 팔에 힘은 떨어지고 언제 저게
다 갉아먹어서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비극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생각할 때 어디선가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 이게 물을 맛을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절벽 바위 틈에서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그 꿀을 받아 먹으면서 참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위태로움을 잊고 잠깐의 그 꿀을 맛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하고 욕망에 그냥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불교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자기의 처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욕망에 따라 사는 그 모습을 지금 그 백성들 향해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인생의 결론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위였습니다. 제자들을 335 짝지어서 인근 마을로 가게 한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무리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로마의 압제 식민지로서 살아가고 그냥 밥 벌어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친 게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은 똑같은 구절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창조 때 그 존재,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가 그들을 침범하지 않았을 그 존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회복의 길이고 쉼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정해진 사실이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수하고 또는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실수, 또 여러분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학대하고 또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너는 실패자야, 너 루저야 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 때, 그때 여러분 그 쉼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이요, 경기장에서 멋지게 뛰는 모습을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치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 전 후에 몸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마 운동하는 만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올바로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갑자기 뛰면요, 근육에 경련이 오고 어려워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지만 주일에 몰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다고 하면 조금 뭐 안 보는 것보다 낫겠지만 조금 탈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일 일상이 예배여야 되고 일상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쉬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쉬었을까요? 제자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에 더 몰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쉬어라, 그래 장소를 옮기자 하고 인간들을 향한 마음이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 같은 자들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지만 제자들은 쉬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했어요. 어떤 일했냐면 제자들의 관심은요, 군중들의 숫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가자, 시간이 흘러가자, 날이 해가 떨어지자 걱정해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쉼이, 회복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따로 자기들은 현황을 파악한 거예요. 야, 어떡하냐? 날이 저물었어. 보이지도 않을 텐데.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모이긴 모였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모임의 이게 주체자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한 거예요. 그 염려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염려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들의 염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시간, 날이 저물었다. 날이 저물었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모을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이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사실은. 또 하나는 또 현실적인 판단, 먹을 것이 없다. 예. 그래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그들의 해결책은 뭐예요? 가까운 마을로 가서 다들 먹고 그리고 뭐 헤어지든지 다시 모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군중들의 불만이 이제 두려운 거죠. 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렇게 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을 지금 막 해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군중들을 지속적으로 모이게 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상 유지,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심정도 있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있어요. 보세요.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셔요. 예수님은요, 제자들 너희들이 해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에 비해서 제자들은 군중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해결 방법은요, 너희가 해결해라 라고 하는 강한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데 합리적인 대답을 이성적인 대답을 해요. 이게 여기 200데나리온은 은혜, 옛날에 은전의 어떤 단위였는데요. 이걸 현실로 바꾸면 데나리온은 하루치의 일당이거든요. 노동자들의 하루치의 일당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요. 약 1,700만 원 정도 돼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1,700만 원 정도 되는 정도의 떡을 사야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요.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이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주님께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인 대답, 합리적인, 세상에서 합리적인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병자 고침 사건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의 결론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기 강사를 따르는 모습 같단 말이지요. 그 회사를 경영하는 모습 같다는 거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듣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그 창이 찔린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부활했다는 걸 믿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도마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미리 결정하고 나만의 논리를 고집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해 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처한 환경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없으면 그 모든 계획과 이론들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4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해가 지는 것, 시간이 지나가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0명인들 못 먹이시겠습니까? 10만 명인들 못 먹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그날 줄 서서 먹는 사람들이 야 처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렇게 우리가 먹었다. 처음엔 이랬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앞줄에 있는 사람은 그랬을 줄 몰라도 뒷줄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줄 서서 받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 개였고 이거 많은 것을 사람들이 먹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깨달았겠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돈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께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몇 명을 배불리 먹였고 음식에 남은 바구니가 몇 개 있는지 이것도 중요해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너무 그냥 기적에만 병 고치는 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 이렇게 한정 짓고 있지는 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일, 더 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다고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을까요? 쉬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으로 듣고 쉬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고 정말 쉬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저무는 걸 걱정하고 저 사람들 배고픈 걸 걱정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들의 제자들의 완고한 마음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과 함께 없는 자와 같았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욕심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덩달아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는 것을 덩달아서 자기도 유명해지는 것 그런 명예에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예수님의 당연한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전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이루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쉼이 있고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